예,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관에서 여러분 모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기쁨에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집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집회 볼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노래 125번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하다를 부르시고 기도로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125번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숭배하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훌륭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 훌륭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있게 될 성서 공개 강의를 알려드리면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를 본받아라. 오늘 우리 양재중앙회중에서 수고하실 연사는 서울 천호 남부회중의 노모현 형제입니다. 그러면 연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누가 좀 상처를 주거나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용서를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시곤 하던데요. 또 어떤 분들은 재판에서 형량을 좀 감경해주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곤 하시더군요. 우리가 자비라는 특성을 용서하는 것과 연관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죄를 용서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경우 언급되는 자비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만 하는 특성은 아닙니다. 그 점을 엿볼 수 있는 시편 103편의 성구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시편 103편 3절과 4절인데요.
이성구에서 자비를 표현하는 문장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과 4절입니다. 그분은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되찾아 주시고 충성스러운 사랑과 자비로 내게 면류관을 씌우신다. 네, 여기 4절 후반부에서 자비로 면류관을 씌우신다라는 이 문장에 주목해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라는 특성으로 면류관을 씌우시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신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자비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성구에서는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여성의 자궁에 해당하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 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느끼는 그 특성에서 자비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떤 심정을 느끼십니까? 아직 자녀를 본 적도 없는데 아이를 위해서 부드러운 감정이 타올라서 이것저것들을 준비하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비라는 특성은 감정과 그에 뒤따르는 행동이 수반되는 적극적인 특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려움과 공경을 겪는 다윗의 처지를 보시고 불쌍한 감정을 느끼셔서 그에게 도움이 되는 친절한 행동, 자비로 면류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언제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불쌍한 감정을 느껴서 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적극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이렇게 면밀히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에만 그분의 자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시는 분들이나 이미 오랫동안 충실히 하나님을 섬겨오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숙고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오셨는지,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본받으셨던 예수께서는 그 자비를 어떻게 실제로 표현하셨는지를 함께 고려해 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여호와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 몇 가지도 고려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자비에 대해 좀 알아보실까요? 이 연설의 주제 성구이기도 한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성구에서는 여호와께서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자비라는 특성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힘쓸 때 그것은 사실 그 특성의 근원, 자비의 아버지이신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비 앞에요, 부드러운이라는 수식어에 주목해 보셨습니까? 네, 앞서 자비라는 특성은 감정과 행동이 관련되는 특성이라고 살펴보셨죠. 이 부드러운이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자비를 보이실 때 느끼시는 감정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감정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실까요? 네, 그 점을 엿볼 수 있는 이사야서 49장의 성구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요. 이 성구를 낭독드릴 때 여호와께서 자비를 보이실 때 느끼시는 감정을 엿볼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비록 이 여자들은 잊는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에게 느끼는 동정심, 이 동정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앞서 시편 103편에서 자비로 번역되었던 라함임의 변화형인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랑 많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서 느끼는 동정심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실 때 느끼시는 감정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애처롭게 울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니 갓난 아기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 많은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끌어오르는 부드러운 감정이지 않습니까? 네, 일례로 최근에 뉴스에서요, 12층 난간에 매달린 20대 여성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그 난간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정말 아주 위태롭고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그녀를 선뜻 붙잡으러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떨어지는 그 순간 쏜살같이 그녀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강렬한 감정이 일어 이런저런 고민 없이 달려가 자녀의 손을 즉시 붙잡고 무려 15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랑 많은 어머니가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자녀를 보고 강렬한 감정이 일어 즉시 달려가게 만든 이 끓어오르는 애타는 감정, 이것이 바로 사랑 많은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낳은 자녀에게 느끼는 동정심, 자비가 아닙니까? 어머니들은 어떻게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까?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구의 후반부에서는 비록 이 여자들은 잊는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실 때에는 얼마나 더 끓어오르는 강렬한 불쌍한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러한 감정에서 우러나와 모든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심으로 자비를 표현해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대 이스라엘 나라를 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분의 자비의 깊이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해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아주 비참한 삶의 나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눈여겨보셨고 불쌍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친절한 행동, 그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좋은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기적으로 공급해 주셨죠. 그 부드러운 자비를 맛본 이스라엘 민족은 시나이산 아래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주시는 법들을 기꺼이 지키겠다고 자발적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얼마도 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잊고 한낱 우상 앞에 절하며 그분의 법을 어김으로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금 공경과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했죠. 여호와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더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용서는 하지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멈추셨습니까? 멀찌감치 거리를 두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완벽한 공의의 한계까지는 그들을 거듭거듭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친절한 행동들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좋은 귀한 대우를 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멸망을 향해 저 아래로 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손을 여러 번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실수와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행동들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깊이 통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보시고 자비를 보이실 근거를 찾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다시 전처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시죠. 이러한 여호와의 자비로 그분은 우리의 손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를 온전히 본받으셨던 예수께서도 이 지상에 계실 때 우리가 여호와를 본받아서 자비를 나타내므로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교훈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그중 한 가지 교훈을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실까요? 이 교훈은 이웃다운 사마리아인의 예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몹시 구타를 당하고 반쯤 죽게 된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신성한 봉사를 수행하던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 제사직을 돕던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 모두 그냥 지나쳐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누가복음 10장 33절을 함께 보실까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신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던 그 유대인의 공경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경을 보았고 불쌍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34절과 35절에서 그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공경에 처한 유대인에게 불쌍한 감정을 느껴서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쌈해 주었습니다.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했죠. 가서도 밤새 돌봐주었습니다. 떠날 때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돌보아 달라고 요청했죠. 무엇을 희생한 것입니까? 자신의 시간, 자산, 활력을 희생해서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의 공경을 다른 친한 동족 유대인들이 도와주겠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대신 해줄 거야. 그저 쳐다만 보고 있지도 않았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해서 도움이 되는 친절한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3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자비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자비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언제든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보고 불쌍한 감정을 느껴서 이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행동하는 동정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행동하는 동정심을 보여주셨는데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많은 질병과 병들을 낫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해결책인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열심히 전파하셨죠. 일례로 한 번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낫게 해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랍비들이 세워놓은 규정에 따르면요, 이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평상시에는 약 2m, 바람이 부는 날에는 40여 미터를 떨어져 다녀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당시 사회가 나병 환자를 얼마나 멸시하고 핍박하며 따돌렸는지를 보여주는 악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병 환자가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께 다가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무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소스라치게 놀라진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이 나병 환자는 또다시 마음의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네,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기적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왕의 신하의 자녀를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거리에서 낫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때는요, 무덤 밖에서 나사로 나오십시오 한마디 말씀으로 부활시키셨죠. 그런데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에는 종창과 염증으로 얼룩진 그의 몸을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 이 나병 환자 본인도 정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먼 발치에서 고쳐만 주셔도 황송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구에서는 그분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어가요, 앞서 살펴보셨던 자비에 해당하는 원어와 대단히 유사한데요, 우리 내면 깊숙이 위치한 이 창자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렬한 불쌍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 정도로 강한 불쌍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아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당시 의학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흉측해져가는 이 신체에 더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가슴의 고통까지 안고 살아야 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감정을 느끼셨고, 그가 요청한 나병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그저 해야 할 일이나 업무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돋보일 기회로 여기지도 않으셨지요. 다른 사람의 처한 환경을 보고 불쌍한 감정을 느끼셔서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보고 배운 대로 본받으셨던 자비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여호와께서는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바로 이와 같은 자비를 베풀고 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을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계속 자비로운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먼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마음에서부터 기꺼이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나만 피해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조차도 유전받은 불완전성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피해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 구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회중의 동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를 본받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권고를 따르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 성구의 앞구절은 여호와께서 자비의 근원이시라는 주제 성구였습니다. 이제 이 성구에서는 하나님이 그 자비를 나타내시는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는 위로로 온갖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여호와께서 자비를 나타내시는 한 가지 방법은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어 언어의 문자적 의미는 자기 곁으로 부름이라는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힘겨워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 오늘과 같은 집회나 그 밖에 크고 작은 모임들, 또 다양한 마련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서 격려하심으로 위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든 기도만 하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동료들을 찾아가거나 초대해서 격려의 말로 위로한다면 여호와를 본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로해야 할까요? 특별전시관 봉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회중에서 조정자로도 일했던 한 그리스도인 형제는 어느 날 정말 자신만의 아픔과 온갖 어려움들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로 힘겹게
회종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이 꼬마 아이가 다가와서 이 형제를 올려다보면서 형제, 별일 없는 거죠? 이렇게 묻는 그 한마디를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진실한 말 한마디에서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를 본받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예수께서 이웃다운 사마리아인의 예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한 감정을 느껴서 내가 가진 시간이나 활력이나 자산을 사용해서 도움이 되는 친절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할 기회를 보게 되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선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본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궁극적인 해결책인 왕국의 좋은 소식을 열심히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희망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시라면 전도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계속 힘써 노력하시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는 심판을 이길 것이라고 보증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답변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나타내온 자비로운 행동들을 참작하셔서 대속을 근거로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노력을 기울여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감사하지 않을지 모르죠. 어쩌면 아무도 몰라줄지 모릅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어리석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저 손해만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행동을 참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네,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자비로운 행동일지라도 여호와는 기억하시고 참작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눈여겨보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그저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여호와와 함께하는 영원토록 행복한 미래의 삶이 날마다 선명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 자비를 맛보는 행복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잘해오신 것처럼 계속 여호와의 자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우리도 자비로 심판을 이기는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여호와의 훌륭한 특성을 어떻게 마음속 깊이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이러한 자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으신 해간에 참사하신 모든과 또 줌으로 참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자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표현하신 노모 형제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처럼 다음 주에도 훌륭한 성서 공개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개 강연의 연지를 알려드리면 외경스러운 날을 가깝게 여기십시오. 그때도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한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매주 즐기는 파수대 연구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석가 행정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수대 집회를 위해서 가능하신 분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67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근거한 말씀을 전파하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파수대 연구의 주제는 사랑에서 우러나와 계속 전파하십시오입니다. 주제 성구는 마가복음 13장 10절 좋은 소식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요점을 보시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영혼을 다해 열심히 전파하게 됩니까? 소제목은 총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는 좋은 소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파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파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끝까지 계속 전파할 것입니다.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항을 최우경 형제의 낭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023 연례총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과 야외 봉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광고를 듣고 가슴이 설렜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큰 바빌론이 멸망된 후에도 일부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의 편에 설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왕국 전도인들이 야외 봉사와 관련해 이전만큼 구체적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의 전파 활동의 중요성과 긴급성이 줄어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23 연례총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김정길 형제. 우리는 큰 바빌론에 멸망될 후에도 일부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의 편에 서기를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서일한 자매. 네, 또한 2023년 11월부터 전도인들이 야외 봉사에 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할 필요 없다고 또 광고도 들었습니다. 네. 계속 2항 보실까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의 전파 활동은 더 긴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수행될 전파 활동에 대해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예언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언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끝이 오기 전에 좋은 소식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은 사탄의 악한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때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곧 일어날 일들의 날과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올 때까지 계속 전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전바일 학생. 또한 좋은 소식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의 전파 활동이 더 긴급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경혜 자매. 네, 우리가 전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네. 양혜은 자매. 사탄의 악한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날과 시간 그 끝이 오기 전에 좋은 소식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될 것이라고 마태 24장 14절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강현순 자매. 여기 마가 13절 10절에서 이 먼저라는 이 부사의 말은 전파 활동에 의해 어떤 다른 사건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출판물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마태 24장 14절에서 알려준 것처럼 전파 활동에 이어 곧 끝이 온다는, 그 전에 끝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시기인 만큼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파 활동이 긴급하다는 것 역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김금선 자매.
로마 13장 11절에 보면 이미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증거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그릇된 행동, 거짓 가르침과 같은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게 깨워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또한 깨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깨어 있도록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전파 활동을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네, 김광선 형제. 예, 이 땅에 대한 여호와의 목적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날과 시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런 전파 활동의 동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망을 통해 보시죠. 전파 활동과 관련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파 활동을 함으로 사랑을 나타냅니다. 좋은 소식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 무엇보다도 여호와와 그분의 이름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랑에 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에반 형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파 활동을 함으로 사랑을 나타냅니다. 네. 이하나 자매. 그 사랑에는 좋은 소식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호와와 그분의 이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제목은 우리는 좋은 소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파합니다. 사항 보시죠. 살면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 꼭 필요했던 일자리를 구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이를 낳았을지 모릅니다. 분명 그 좋은 소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당장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인 하느님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김양미 자매. 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일자리를 구했거나 또 가족 중 누군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좋은 소식을 당장 전하고 싶듯이 그 가장 좋은 소식인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계속 5항을 통해 보실까요? 당신이 성경 진리를 처음 배웠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숭배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고통과 고난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사망한 가족과 친구들을 신세계에서 다시 만날 희망이 있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점들을 포함해 많은 진리를 배우면서 마음이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배운 점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한 소중한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처음 배웠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박우준 형제. 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우주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셨고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는 점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황수영 자매. 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 갇혀서 타오르는 불같아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힘을 발휘해서 그는 65년 동안 담대히 전파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역시 진리를 사랑하게 된 지금
마지막 때의 지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우리는 열심히 전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은지은 자매. 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에 관한 진리를 듣고서 누가 24장 32절에 성경을 온전히 열어주실 때에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올랐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오르다는 기쁨의 강렬한 감정을 묘사하는데요. 우리도 진리를 배우고 이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듯 기쁨이 흘러넘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네. 권경애 자매. 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고난을 다 없애 주겠다는 약속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사망했을 때 만날 희망이 있다는 점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점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소중한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네. 참조된 사파를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정영은 자매. 한 남자가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라는 책을 배우면서 하느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공원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도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와 그분의 진리에 관해 알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에 힘이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처럼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셔서 자신이 알게 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음에서 우러나와 수행하게 하신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파입니다. 네. 이하나 자매. 이번 주에 봉사를 하면서 그 불교 집안인 짝자매께서 어떻게 진리를 처음 배우셨는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진리를 알게 되면서 오빠와 동생에게 전하셨고 자매를 포함한 4남매가 진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사파가 떠올랐습니다. 진리가 너무나 소중해서 가족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한 부부의 경험을 보시죠. 6항입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르네스트 형제는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가셨을까? 아니면 영영 사라져서 어디에도 안 계신 걸까? 아버지가 있는 애들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에르네스트는 자주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약 17년 후에 에르네스트는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성경에서 미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을 배우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침내 발견한 것입니다. 에르네스트는 성경 진리를 배우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로제도 성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성경 진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78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소중한 진리를 가족과 친구와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결과 70명이 넘는 사람이 잘 발전하여 침례받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에르네스트와 로제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안혜연 자매. 네, 에르네스트 형제는 10살쯤 아버지를 잃고 수년간 죽음에 대해 생각해 왔는데요. 약 17년 후에 성서 연구를 하면서 죽은 자의 상태와 부활에 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감동돼서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은 후에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도록 도왔는데, 저처럼 그들은 알게 된 진리를 소중히 여겼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 전파했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권경애 자매. 네, 마침내 그 형제는 그토록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그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버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가오는 신세계에서 다시 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최대원 형제. 네, 잠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에르네스트 형제는 이제 20대 후반쯤에 침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살아계시다면 나이가 한 7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받도록 도왔다는 것을 보면 성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무나 좋은 나머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열정적으로 이 좋은 소식을 전파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네. 손상락 형제. 네,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 대화를 시작할 때 이 삶에서 오는 이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이 에르네스트 형제도 이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침례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리옥현 자매. 사실 이 형제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로, 헝가리 출신인데 오스트리아로 갔었는데 다시 진리를 알게 된 다음에 가족과 부모에게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헝가리로 돌아가는 걸 보면 진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전파한 것을 볼 때 진리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강경애 자매. 네, 특히 요즘처럼 날씨도 무덥고 뭐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봉사하면서 좀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또 이러한 예들을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빛처럼 행복한 소식이 되어서 그 빛이 큰 효과를 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봉사가 좀 더 힘을 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신정호 형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다가 사별을 하게 되면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죽은 사람은 반드시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미래에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처럼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질까요? 실황을 통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에 성경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자라면 분명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1세기에 예수의 제자들이 한 다음과 같은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전샤인 형제.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경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자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전바일 학생.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강인 형제. 네, 우리 중에 남녀노소 정말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줍음이 많아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심지어는 사도들처럼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네. 강현순 자매. 그래서 낭독성구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알려준 것처럼 성경 진리를 마음에 가득 채운다면 사도 4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네. 장창호 형제. 진심으로 우리는 진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큰 환란이 가까워왔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한 마음에 그 진리의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그냥 너무나 열정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협회에서 알려준 대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사람들의 필요성을 알아서 차분하게 열심히 전하는 게 오히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최혜식 형제. 네, 드물지 않게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들이 외부에서 얘기할 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교리나 혹은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강력한 대변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듯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어느 정도 스며들어서 이제는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됐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접근하고 또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전파 활동을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시죠.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파합니다. 파랑 보시죠. 여호와와 예수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들은 살면서 겪는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구명조끼와도 같은 하느님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귀중한 소식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현재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을 살게 되며 미래에 하느님의 신세계에서 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릴 전망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자로 삼으십시오. 제아의 내용도 낭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자로 삼으십시오. 이 새로운 팜플렛은 우리가 봉사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길러야 할 12가지 특성에 대해 관해 알려줍니다. 각과의 내용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 구역의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팜플렛의 소개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기술보다도 사랑이 제자 삼는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자로 삼으시죠. 제아의 내용을 참조해서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김금선 자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말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희망도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모든 눈앞에 있는 일들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점, 이런 점들과 미래에 그분이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준다면 그들이 희망을 갖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랑과 동정심에서 우러나와서 진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최대원 형제. 네, 물에 빠져서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태로운 사람을 보게 되었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구명조끼가 있다면 결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명조끼를 던져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세상의 문제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과 같은데, 우리에게는 구명조끼가 있죠. 바로 왕국의 좋은 소식인데, 그 왕국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러한 동정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박혜자 자매. 네,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 끝에 내용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그 기술적인 것도 참 필요하겠지만 그 어떤 기술보다도 사랑이 제자를 삼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 이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김광선 형제. 예, 사랑과 동정심의 한 부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만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여호와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참조된 사파를 해설하실까요? 손빈비 자매. 사파에 있는 자매는 커피를 마시면서 편하게 쉴 수 있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자신처럼 누리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진리에 관한 전도지를 전하면서 전파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안혜연 자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사랑과 동정심으로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왼쪽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의 사랑과 동정심으로 좋은 소식을 접했거나 또 배웠다는 걸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강현 형제. 네, 랑제 팜플렛에서는 우리의 목표가 제공 방법 제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파의 자매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공 방법을 전하기 전에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겪고 있는 동일한 어려움들을 이 사람도 겪고 있을 텐데 나는 위로와 희망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뎌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라는 그런 동정심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전해야 할 또 다른 소식은 무엇일까요? 구황통해 보시죠.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의 끝이 가깝다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은 일상생활에 몰두한 채 큰 환난이 닥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결코 다시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거짓 종교가 없어질 것이며 그 후 아머겟돈에서 악한 세상 제도 전체가 멸망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지금 경고를 잘 듣고 우리와 함께 순결한 숭배를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함하여 지금 경고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에스겔 33장 7절과 8절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유지원 형제.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였다.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도 내가 악인에게 그 행로를 바꾸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는 악인이므로 자기 잘못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의 피를 내게서 되찾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어떤 경고를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길남 자매. 이 악한 세상의 끝이 가깝다고 경고합니다. 네. 한용자 자매. 네, 조만간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은 거짓 종교의 멸망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이어져서 사단의 악한 제도가 멸망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순결한 숭배를 우리와 같이 함께 드리게 된다면 그때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네. 박우준 형제. 네, 또한 이 전파 활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명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는 악인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의 피해를 내게서 되찾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경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경고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왜 계속 경고의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시황통해 보시죠. 앞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큰 바빌론이 멸망되는 것을 보고 그분께 믿음을 두기 시작한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고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소식을 사람들이 그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전한 경고의 소식을 기억하고 마음이 움직여 너무 늦기 전에 우리와 함께 순결한 숭배를 드리기로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는 큰 지진이 일어난 뒤에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큰 바빌론의 멸망이라는 전 세계를 뒤흔들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경고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재현 자매. 네, 많은 사람들은
큰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을 보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하는 소식이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소식을 떠올리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연 자매. 에스겔 33장 3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에스겔이 선언한 그 심판이 닥치면 사람들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큰 바벨론의 그 멸망이 닥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경고의 소식을 기억하게 되어서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양혜은 자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의 간수는 큰 지진이 일어난 뒤에 마음이 바뀌었음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큰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정말로 비운 듯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전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보시죠.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파합니다. 11항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파 활동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로 여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숭배자들에게서 영광과 영예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그분 덕분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알려주므로 그분께 영광과 영예를 돌립니다. 또한 자신의 시간과 활력과 자산을 사용하여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봉사에 최대한 참여함으로 우리의 능력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려주려는 강한 열망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김순아 자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광과 영예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이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과 영예와 능력을 드립니까? 엄지혜 자매. 네,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커질수록 전파 활동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로 여기게 되는데요. 자신의 시간과 활력과 또 자산을 사용해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네. 유지성 형제. 골로새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하듯 영혼을 다해 하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영혼을 다해 섬긴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과 힘을 최대한 사용해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다해 하느님의 뜻을 행하면 여호와께 영광과 영예와 능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조된 사파를 해설하실까요? 최희식 형제. 네, 온 영혼과 힘과 또 자신의 가진 모든 자산, 활력,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파가 그 점을 얘기하는데, 그 젊음을 이 오지에 가서
언어도 환경도 열악한 이러한 환경에서 진리를 전가하는 것. 이 장면을 보면서 전에 그 영감에 보면 어떤 외국어로 임명을 받아갔는데 전기가 없어서 수프를 먹는데 수프 속에 있는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로 이렇게 갈려서 혀로 뱉어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도 남김없는 숭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정류장이나 심지어 휴가를 갔을 때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장창호 형제. 네, 최수 경제가 잘 얘기하셨는데요. 여기 그 한 자매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떤 여자에게 전파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휴가 가서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한 번은 순애 형제가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한 1분 정도의 여유가 있어도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 일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여기는 나 자신의 어떤 틀을 깨야 되지 않는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시도해 보려고 그러다가 시도 못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자신이 스스로 가둬놓은 그 틀을 깨서 가능한 한 최대한 대로 열망을 다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계속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네. 최대원 형제. 네, 저는 세 번째 사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바다가 보이고 정말 모처럼 아내와 휴가를 온 것 같은데요. 오늘만큼은 봉사도 휴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저 형제가 남자에게 전한 것을 보면 이제 전도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가서도 봉사를 하기 위해 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활력과 또 시간을 온전히 활용해서 증거하기 위해 깨어 있으므로 여호와의 이름과 또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양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사탄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인해 그분의 이름에 돌아간 모욕을 없애는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전파할 때 우리는 기꺼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알림으로 그분을 변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장 큰 특성이 사랑이고 그분의 통치 방식이 의롭고 공정하며 그분의 왕국이 조만간 모든 고난을 없애고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므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봉사할 때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까? 김정길 형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알림으로 그 분은 변함없이 여호와를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네. 우재현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사탄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그분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왕국이 조만간 고난을 없애고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지는 13항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중앙장로회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언해 줄 증인이 필요하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이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 좋은 평판을 갖고 있어서 증언에 믿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잘 알고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유일한 참 하느님이심을 증언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된 것을 매우 영예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활용해 그분의 이름을 알리고 그분에 대한 많은 거짓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이태진 형제.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들,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한결같은 이인 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하느님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었다. 바로 내가 여호와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희 가운데 이방 신이 없을 때에 바로 내가 일러주었고 구원하였고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김주연 자매. 네, 여기 예가 나오는데요. 만약 재판을 받고 있어서 증언해줄 그 증인이 필요할 때 우린 당연히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 또 좋은 평판에 증언에 믿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선택을 하신 것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잘 알고 또 신뢰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고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네. 조강현 형제. 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전하면서 우리의 발에는 많은 흙먼지가 쌓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좋은 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네. 김광선 형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 대해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충실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그러한 증인이라는 이름을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저희를 선택한 걸 보면 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네. 이용수 형제. 예, 여호와의 증인 이 이름 자체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정언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선택하셨죠. 그러니 대단한 큰 특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부심 가운데 여호와를 숭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혜자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사단의 그 반역 일에
거짓 하나님과 모든 모욕을 받아 오셨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런데 증인으로서 정말 증언해 드릴 그런 변호해야 되고 증언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았습니다만 이 항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의 증인이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변호해야 되는가, 이 면에서 정말 자격이 많이 비달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호와께서 사랑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에게 좀 더 많은 그 자비를 베푸셔서 저도 노력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계속 전파할 것입니다. 13 보시죠.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축복으로 우리는 큰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큰 환난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그때도 일부 사람들은 사탄에 멸망된 세상에서 떠나 우리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최서진 자매. 우리는 가까운 미래인 큰 환난 중에도 어쩌면 가장 암울한 때일 수 있지만 이때에도 일부 사람들이 경고의 소식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영은 자매. 사도 13장 48절에서 안티오크의 이방인들이 바울의 연설을 듣고 신자가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합당한 성향을 가진,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태도나 경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때때로 우리도 하느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진리를 갈구하거나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은 우리가 전하는 소식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큰 환난이 시작될 때 우리가 전했던 소식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15, 16항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일에 참여하는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느님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계속 경고의 소식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 제도가 끝날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소식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 즉 좋은 소식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와 하느님과 그분의 이름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계속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에서 우러나와 여호와께서 다 되었다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간절함과 긴박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파해야겠습니다. 최우경 형제 훌륭하게 낭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계속할 것이며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황수영 자매. 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계속 전파하며 또 세상 제도가 끝날 것이라는 경고의 소식도 전할 것입니다. 네. 은지은 자매. 네, 이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다 되었다고 하실 때까지 긴박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복수 질문 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전파하려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까? 첫 번째, 좋은 소식에 대한 사랑. 윤재중 자매. 예, 누가복음 6장 45절의 후반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전파하려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까? 사람들에 대한 사랑. 임태영 형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서 현재 최상의 기쁨을 누리며 여호와를 섬기고 또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합니다. 네. 신정호 형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런 것에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곧 왕국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전파하려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까? 여호와와 그분의 이름에 대한 사랑. 안혜원 자매. 여호와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 그분을 변호하는 일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자 우리에게 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은 전파하려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성구처럼 우리는 현 세상이 끝나기 전에 좋은 소식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것처럼 좋은 소식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로 오늘의 주제처럼 사랑에서 우러나와 계속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행복한 집회를 마칠 때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능하신 분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54번을 부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과 21절에 근거한 바로 이 길이다 힘차게 부르시고 이태진 형제의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노래 54번입니다.